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얼굴로 좌우 앞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가장 큰 웃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한번 더 인사하십시오. 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아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의 우리말 뜻을 아세요? 얼굴. 뭐 못생겼다 예쁘다 이런 거 말고 얼굴의 우리말 뜻이 뭐냐면 얼이 들어있는 굴이라고 해서 얼이 들어오고 나가는 굴을 얼굴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얼 빠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얼이 빠졌다라는 사람이고 영혼이 빠졌다는 얘기겠죠. 얼간이라는 사람은 얼이 간 사람이다라는 뜻이고, 어른이라는 말은 얼이 큰 사람, 어린이라는 말은 얼이 잃은 사람, 어리석다라는 사람은 얼이 썩은 사람, 영혼이 썩은 사람이에요. 어리석다라는 말이 결코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신체 부위가 뭐냐면 얼굴이에요. 얼굴. 그래서 몸에 병이 들면 얼굴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데, 이 몸이 안 좋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죠? 안색이 안 좋다. 저 안색 어때요? 카메라 마사지를 받아서 그런가? 예, 감사합니다. 안색이 안 좋아. 그래 뭐 무슨 일 있어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죠. 그래서 몸이 아프면 얼굴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입술이 창백해지거나 핏기가 없거나 뾰루지 같은 것들이 막 얼굴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인상을 막 이렇게 찌그리게 되고 이유 없이 또 짜증을 막 부리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아픈 부분을 고쳐야 그 얼굴에 이제 기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수천 수만 가지의 병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요, 이 질병이 존재를 합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병드는 것처럼 교회가 병드는 이유도 이 외에는 뭐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은 딱 동일한데, 사람이나 교회나 병이 들면 나타나는 딱 한 가지 증상이 뭐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몸에 병이 들면 기쁨이 없고, 교회도 병이 들면 기쁨이 없어요. 몸에 병이 들면 그 사람의 얼굴에 가장 잘 나타나듯이 교회가 병들면 성도들의 얼굴에도 가장 잘 나타납니다. 왜? 죄로 인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어지니까 작은 말 작은 행동에 상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그 시험에 들어서 고통받게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 더 이상 기쁨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그 행동이나 말의 심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몸이 병들면 그 아픈 부분을 고쳐야 우리 얼굴에 기쁨이 찾아오듯이, 교회가 병들면 성경 말씀 가지고 그 문제를 바로 진단하고 치료해야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이제 오기 직전에 총괄이라는 직책을 맡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에 집중하시고 교회 모든 행정을 이제 제가 다 책임지고 결정하고 해야 되는 그 직위였어요. 모든 사역을 결정하고 진행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민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총괄 되면 좀 편하고 쉴 줄 알았는데 교인이 수천 명이니 민원이요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제일 생각나는 민원이 뭐냐면,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주일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노발대발하면서 막, 욕은 아닌데 욕 같은 비슷한 거를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왜 그러시냐 하니까, 비가 막 진짜 억수같이 오는데 이 자갈 주차장이 있어요. 교회 앞에 한 3,000대 정도 차를 댈 수 있는데, 그 자갈 주차장에 차를 대다가 휠에 흠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데, 그래도 주일이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비가 오면 자갈 주차장에 수천 대가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패여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회 보험 내가 알아보고 처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정중하게. 그런데 들어보니 자동차 휠이 아니고 하이 힐의 힐인 거예요. 그 여성들이 신는 그 굽 높은 힐 있죠.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정말 정중하게 비 오는 날 하이힐 신지 마세요. 장화 신든지 입 깨물고 운동화 신든지 하십시오 하고 민원을 해결합니다. 근데 자리가 자리이다 보니까 좋은 소리보다 싫은 소리 해야 될 때가 더 많고, 교육자들 불러서도 싫은 소리 해야 될 때가 더 많고,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제 얼굴에 큰 변화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제 얼굴이 어때요? 장 목사님 닮았죠? 아들보다 더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장 목사님 아들인가 묻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두 명은 꼭 있어요. 아이라고 해도 안 믿어요. 제 얼굴이 어때요? 웃는 상이잖아요. 저는 다 뭐가 큼직큼직막 해가지고 웃으면 복스러운 얼굴인데,
이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못났겠어요. 근데 그 변화 속에서 저도 사람이니까 감정이 상하고 힘들어지면서 제일 먼저 생겨났던 변화가 뭐냐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설교해도 기쁘지도 않고 찬양해도 기쁘지도 않고 뭐 기도해도 기쁘지도 않는 거예요. 복음은 기쁨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것은 진짜 기쁜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어떤 수모와 고통과 아픔과 부끄러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참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예배해 두신 구원의 그 기쁨을 기대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왜 나옵니까? 교회 나오면 왜 기쁘게 나와야 돼요?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라 그런가요? 보고 싶은 사람 봐서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은혜, 그 기쁨을 기대하기 때문에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쁨이고 예수 믿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좀 웃으세요. 좀 많이 웃으십시오. 근데 이 기쁨이 없어지면 두 가지가 딱 사라지는데, 첫째, 인사가 사라지고 둘째, 감사가 사라져요. 이 동역자들이나 성도 간의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인사도 하는 둥 마던 둥 그냥 하고 안 부딪히고 싶은 거예요. 관계가 불편해지면 제일 어려운 게 인사잖아요. 관계가 불편해지면 인사 좀 힘들어요. 또 기쁨이 없어지니까 감사가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식당에서 돈 내고 밥 먹으니까 서비스 받는 게 당연해. 예수 믿든 안 믿든 식당에서 서비스 잘 안 해주면 내가 돈 내고 먹는데 당신 뭐하냐? 빨리 안 갖다 주냐? 난리가 납니다. 보는 사람들 난리가 나요. 진짜로. 그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또 바깥 양반이 나는 바깥 일을 하니까 안에 있는 아내는 집안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목사니까 대접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면서 제 삶에 감사보다 짜증과 원망 섞인 말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구원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순간이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슬픈 날이 많았어요. 여기서 나오는 노래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어요. 딱 표정만 봐도 압니다. 오늘 그 기쁨을 저도 여러분들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째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바울은 감옥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넘치는 그 기쁨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짧은 편지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오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15번이 나와요. 이 짧은 편지에 반복돼서 이만큼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라고 하면 복음은 기쁨이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비록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은 기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유럽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의 일꾼인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마음이 그렇게 잘하다가, 그렇게 동역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누어진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하호호 즐겁게 웃으며 좋다, 좋은 게 좋은 것을 이렇게 하다가 사역하다가 어떤 오해나 어떤 문제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이 동역자들을 교회에서 이제 돕지 않는 거예요. 바울 없으니까, 바울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그만.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이 빌립보 교회에 막 우죽순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딱 그 현상을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교회에 뭐가 사라졌다? 기쁨이 사라졌다. 사도 바울은 기쁨이 사라진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인사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느 교회를 편지를 써도 제일 먼저 뭘 하죠? 인사예요, 인사.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인사가 제일 먼저 사라지기 때문에 인사를 먼저 합니다. 제가 졸업한 합동신학대학원이 수원에 있는데 이 학교는 진짜 좋은 전통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해야 돼.
캠퍼스 내에서 지나가다 만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반드시 인사해야 되고, 몇 번을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반드시 인사해야 돼. 그게 그냥 전통이에요. 그때는 정말 별로였어요. 경상도 사람이라 한 번 인사하면 됐지, 또 세 번, 네 번 집에 갈 때마다 뭐 와이프 볼 때마다 인사 계속 안 하잖아요. 교회 와서도 인사 한 번 뭐 하면 됐지, 볼 때마다 안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 별로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훈련이 목회 현장에서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박윤선 목사님이 합동신학교를 세우면서 왜 이 전통을 세우신지를 알게 됐어요. 바울이 서신서마다 아무리 할 말 많고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인사를 하고 메시지로 딱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이 인사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인사로 이 빌립보서를 시작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뭔가 대단한 어떤 영적인 방법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인사하라라고 하니까 대단해 보이진 않죠. 별로 중요해 보지도 않고 나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인사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인사요, 인사. 사람 인자, 일사자.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은 뭐냐?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사는 단순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아니고, 인사라는 것은 사람의 일, 우리 사람의 일 자체가 인사예요, 인사. 그만큼 인사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행동이 바로 이 인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인사하는 것이 소통의 시작입니다. 저 멀리 안면에 있는 사람이 막 다가와요. 근데 가끔씩 보는 이웃이라는 사실 외에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얼굴은 나 직죠. 근데 이름도 나이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점점 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래서 막 눈이 마주칠 듯 말 듯 서로 막 이렇게 아는 것도 같은데 모르는 것도 같고, 그런 관계인 거예요.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인사할까? 속으로.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니까 먼저 인사할까? 근데 하면 받아줄까? 혹시 나를 모르는 거 아닐까? 했는데 안 받아주면 어쩌지? 거절당하면 나 어쩌지? 내가 굳이 먼저 할 필요 있나? 온갖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은 지나쳐갑니다. 그게 언제냐? 오늘 아침에도 만났던 우리 윗집 아저씨. 어정쩡한 자세로 그냥 인사하든 말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저 모습이에요. 아마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인사를 하는 행동이 어색하게 느껴지고 우리 주변에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 아니면 인사하는 것도 좀 드물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사이에도 인사를 나누는 모습들이 진짜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강한 교회 맞지요? 예, 인사 잘 하십시오. 서로 한박 웃음을 지으며 인사하는 모습도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이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에요. 웃으면 왜 웃지? 저희 아내가 달산교회 와서 밑에서 지금 이제 커피 봉사하잖아요. 그냥 웃음 기계예요. 그냥 하회탈이에요, 별명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웃는 사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꾸 웃으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날은 왜 자꾸 웃냐고. 그리고 와이프가 기쁘고 즐거우니까 웃는다. 안 믿어요. 정말 그래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잖아요. 이번 주에 오늘 제일 많이 웃었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아마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선의를 베풀면 악의로 돌아오고 호의를 베풀면 이걸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서로 믿지 못하니까 인사를 기피하고, 또 다들 무시하고 개인적인 삶을 사는 일상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인사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지, 은혜만 있으면 되지, 예배 시간에 만다고 또 인사하고 예배 시간에 만다고 옆 사람 보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냐? 인사는 한번 묻는 게 왜 필요하냐? 아니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성도인 우리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인사가 중요한 거예요. 비록 질그릇이지만 보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인사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인사 연습 한번 더 합니다. 옆에 분 보시고 샬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잘 지내셨지요?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그래도 몇 번 반복해서 하니까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인사라는 것이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이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이 땅 가운데 두신 목적이 뭡니까?
복음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들으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복음과 제일 먼저 연결시켜 주는 것이 뭐냐? 인사입니다. 인사는 사람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먼저 인사합시다. 신자든 불신자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먼저 인사합시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웃이나 성도에게도 먼저 인사합시다.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인사할 때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이 복음이 시작되어서 저도 그들도 이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찬양하시죠. 오늘 한번 불러볼라 하다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먼저 인사하는 것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쓴뿌리가 뽑히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싸우기 힘든 상대인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금 이기고 있다는 뜻이고, 사랑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고,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복음의 기쁨이 지금 내 안에 회복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이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진짜 이 복음의 기쁨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렸지만 이 바울의 인사와 함께 이 편지가 전해질 때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그 기쁨으로 회복될 줄을 믿었던 거예요. 복음은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인사할 때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게 할 것이고 잃었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의 인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사를 통해서 이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기예요. 감사하기.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두 번째로 잃어버린 게 뭐냐? 감사가 사라져요. 당연한 것을 여기게 되면서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은 몸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요, 복음 전도할 때 늘 돈에 시달리고 늘 사람에 시달리고 늘 그 공격에 시달릴 때 그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늘 도움을 베풀어 주었고, 그 도움은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까지도 그 도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도움, 기도의 도움, 수많은 도움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빌립보 지역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왜요? 전도자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체험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 빌립보로 갈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제일 먼저 방문했던 성이 빌립보예요. 첫 성이었죠. 그래서 이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는데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의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고 대신 강가에서 기도하는 처소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처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 루디아는 일찍부터 유대교를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사역하던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유럽 최초의 신자가 바로 이 루디아였어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자기 집을 이제 예배 처소로 딱 제공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전신입니다. 지금도 거기 성지순례 가면 그 터가 남아있어요. 근데 며칠 후 바울은 기도 처소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고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 그 여자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았고, 아이가 점친 것으로 돈을 벌던 이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깊숙한 감옥에 가두고 쇠고랑을 단단히 채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성경을 보면 기쁘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얼마나 또 기뻤던지 입에서 막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감사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발에 채워진 쇠고랑이 풀려요. 착고가 풀렸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려요. 그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신라가 놀라야 되잖아요. 창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니. 근데 제일 누가 놀랐다? 죄수가 놀라. 왜요?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서 내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신라가 급하게 말려요. 너무 놀란 이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이렇게 뛰쳐가 보니까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바울과 신라가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전했고,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루디아와 같은 동역자를 얻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강한 성령 역사를 경험한 그 교회. 그러니 한편으로는 불평과 불만도 있었을 거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 빌립보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뭐였다? 은혜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루디아를 생각할 때마다, 이 감옥의 간수를 생각할 때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생각할 때마다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감사할 때 이 복음의 기쁨이 바울에게도 이 빌립보 교회도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게는 참 좋은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대화를 하든지 부정적인 말이 나오나 뭐 긍정적인 말이 나오나 제 입에서 뭐죠? 감사하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따라해요. 감사하자. 그냥 무조건 감사하자.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그냥 이 말이 불쑥 튀어나오는데 듣기 싫어서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보니 하나님께 감사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 집을 보고, 다른 사람 집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내 차를 보고, 내 집을 보고 감사할 거 많이 없죠. 그런데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서 무의미하고 건조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쁨이에요. 이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죄의 감옥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고스란히 우리 얼굴에 나타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사람에게 인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 감옥, 그 깜깜하고 차디찬 그 감옥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인사를 통해서 동역자들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오늘부터라도 우리 자신의 빌립보서를 이제 한번 써내려가 봅시다. 관계가 좋지 않은 이웃, 내가 좀 미워하고 있는 성도, 항상 남의 편인 남편, 항상 바가지를 긁는 아내, 사춘기에 접어들어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앓고 있는 자녀, 휴대폰에 빠져가지고 뭔 말해도 안 듣는 그 자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인사하고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께 맞아 감사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6절의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건데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착한 일은 인사하는 것과 감사하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복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사람에게 인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복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에게 인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잃어버렸던 이 복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사람에게 인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에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복음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 기쁘고 아름답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에 이 모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가 흩어져 살아갈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